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한 주일을 잘 보내고 또 안식일 첫 시간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저희는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커다란 업적을 이루거나 많이 소유한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훌륭한 모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공하지 않았지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텅 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기근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기근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룻기 1장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대신에 모압으로 도망갑니다. 이들이 모압으로 도망가서 경험하게 된 것은 텅 빔이었는데 왜 텅 비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텅 비어 있나요? 아니면 가득 차 있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내가 선택의 기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모든 것이 다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내게 축복을 줄 때는 정말 솔깃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하나님이 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떡집에서 떡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의 땅으로 이주합니다.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떠난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이제 그들이 마주하게 된 결과는 정말 비극적이었는데요. 그런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없이 채워지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갔을 때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아들 말론과 작은아들 기련이 있어요. 이방 며느리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신앙과 종교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며느리를 얻은 두 아들이 차례로 죽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은 다 죽었고 그 여인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홀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었고,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얻게 되는 것은 땅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이 차례로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무념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사라지고 유업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나오미는 결단의 순간에 서게 되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머무를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갈 입장이나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을 떠났지만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로 이제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며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걸어갑니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유는 양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 주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양식, 눈에 보이는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돌아보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가득 안고 나왔다가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모압 여인이 돌아가는데요, 오르바는 돌아가다가 어머니가 다시 이제 가라는 강권에 못 이기는 척하고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길로 돌아갑니다. 이제 룻이 선택해야 될 순간이었습니다. 룻은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룻은 무엇을 보았길래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텅 빈 손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따라 갔을까요? 룻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길래 돌아갔을까요? 자, 룻이 본 것은 텅 빈 시어머니입니다. 잔뜩 들고 나왔지만 이제는 다 아무것도 없이 사라진 시어머니. 그런데 이 시어머니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고 돌아가는 믿음을 보게 된 것이죠. 룻에게는 거룩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모든 것을 잃고도 돌아갈 수 있는 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대부분의 신들은요, 우리가 좋을 때 섬깁니다. 우리가 바치는 정성만큼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신을 섬겨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은요,
텅 빈 손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을 믿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룻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은 이제 시어머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기로 선택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과거와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통해서 텅 빈 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내가 텅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이 따라갈 때요, 모든 것을 다 걸고 따라갑니다. 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 땅으로 나는 가겠다고 결심했어요. 룻의 고백은 모든 인생을 다 걸고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요, 그냥 예수를 좋은 마음으로 믿고 주시는 축복을 바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텅 비게 만드시고 내가 지금 괴롭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요? 오늘 도대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텅 빈 귀향은 소망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시작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돌아보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양식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갑니다.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돌아갈 때는요, 꼭 누가 있냐면 그런 우리의 용기 낸 믿음을 비웃는, 아니요, 비웃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올 때 다 나와서 묻습니다. 이가 나오미가 맞냐? 나오미가 1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는요, 남편도 있었고요, 아들도 있었고요, 땅판 돈도 있었고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사람들은 차마 떠나지 못했는데 용감하게 더 풍요한 곳으로 떠납니다. 정말 나오미의 이름 뜻 그대로 기쁨이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고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텅 빈 손으로 남편도 없이 아들도 없이 이방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옵니다. 묻습니다. 이가 나오미가 맞냐? 풍족하게 떠났던 그 기쁨이라는 나오미가 이렇게 텅 빈 실패로 실망으로 좌절로 돌아왔는데 이게 맞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온 건 하나님께 돌아온 거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룻기서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돌아온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의 대답에는요, 믿음과 오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여전히 뭘 믿었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텅 비게 하셨고요,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나를 텅 비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오해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어떤 분이었냐면 원망스럽지만 전능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 나 이제 기쁨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건 뭐냐면 이렇게 믿음과 상처, 믿음과 불평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나오미 보고 변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셔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때로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진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게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한 기도고요,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한 고백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텅 비게 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 앞에 축복이 뭘까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축복은 텅 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빈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갈 때 그러니까 가득 차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은 텅 빈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없이 가득 채운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텅 비었지만, 눈물을 흘리지만, 괴롭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룻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절망 끝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위해서 회복을 준비하셨고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축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우리는 정말 자주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로 텅 빈 손이라도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은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가득 채우는 게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룻기서를 통해서 텅 비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비극은요, 풍족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하나님이 공급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텅 비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축복은 텅 빈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화려한 불빛 아래서 오늘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성취를 위해서 바쁘게 열심히 달려오지는 않으셨나요? 세상의 풍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그냥 가득히 채우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나오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이 안식일 저녁에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기근을 만나서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라의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미국의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져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의 축복은 텅 빈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용기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 정말 큰 축복 있는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비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분노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돌아오십시오.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도 돌아오십시오. 믿음이 적어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될 때라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다시 말씀을 펴서 읽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했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을 폈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 매 순간 룻이 돌아오고 나오미가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키실 것이고 텅 빈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잊지 않은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면 충분합니다. 나오미처럼 기도하십시오. 룻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풍족할 때의 당신보다 텅 비고 깨어진 지금의 당신을 더 가까이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은 다시 주님 앞에 앉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다시 용기를 내어서 돌아온 것을 인도하셨고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실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할 때, 사람들이 제 멋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났던 한 가정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텅 비게 모든 것이 사라지는, 생명도 재산도 땅도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히 오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께 돌아온 룻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쩌면 가득 채우는 것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분주하게 달렸던 저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채워졌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어딘가 모르게 텅 빈 것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나오미처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룻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따라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약속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용기 내어 돌아오실 때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고 깨닫고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